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련에 대항하는 습관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오늘 말씀에서도 챔버스 목사님이 말하지만 이 말은 사실은 어렵게 들리는 말처럼 여겨질 수도 있으나 사실은 한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한 중보 기도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내용의 가장 중요한 핵심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나? 기도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었나? 왜 구원받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참 너무 당연한 말이지 않습니까? 왜 구원받아야 했는지를 알아야죠. 근데 왜 이 말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삶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 과정들 속에서 무엇을 가장 먼저 잊는가? 무엇을 가장 먼저 망각하는가? 내가 왜 구원받았는가? 왜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셔야 했는가? 왜? 라는 부분을 너무나 쉽게 잊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날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중보 기도했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냐면 그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게 그 말이에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그러면 봅시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무엇을 위해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잠시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구원받았습니까? 왜 구원받았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우리는 압니다. 입으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한다고요. 입으로 이성적으로 무엇이라고 그것을 대답할 말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이 아니고, 이것을 안다면, 이것을 내가 정확히 이 의미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안다면 그것이 내 삶에서 왜 구원받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그 확신과 그 신앙의 고백이 나의 삶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반드시 증명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입으로는 믿습니다 말하면서 내가 실제 삶 가운데서 믿음을 드러내야 될 그때에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내가 왜 구원받았는지를 입으로 말할 줄은 아는데 내 삶 속에서 내가 왜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실제로 삶을 통해 드러나야 될 그때는 전혀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조차 못하고 그것이 무엇인지조차를 기억하지 못하여서 그냥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똑같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라고요. 여러분, 신앙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그런 것을 깨닫게 되는지 몰라요. 안다고 말해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명확한 메시지를 전했을 때 목사님 나도 그걸 알아요. 모르지 않아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알아요 라고 말한다고요. 근데 몰라요. 이게 공감이 가십니까, 여러분? 이게 공감이 가야 돼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안다고 말하는데 몰라요. 그걸 뭘로 알 수 있냐고요? 입으로는 말하는데 삶으로는 살아나지 못해요. 이게 그냥 제가 목사니까 저의 경우로 제가 늘 생각하는 부분을 얘기할게요. 저희 주변에는 목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저의 동기 목사님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근데 되게 놀라운 사실을 가끔 문득문득 발견해요. 여러분, 목사이기 때문에 기도합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기도합니까? 그렇죠. 이것만큼 뭐 너무나 당연한 말이 어디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되게 웃기는 건 제 동기 목사들 중에 목사를 놓은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목사의 직분을 내려놓은 사람들이요. 근데 가끔 어떻게 만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면 나 이제 평신도로 살아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나 성경 안 보고 기도 안 해. 신앙생활 안 해.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은 목사이기 때문에 말씀 보는 거고, 목사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고, 목사이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안 맞죠? 안 맞는데 그걸 되게 당연하게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뭘 모르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하는 부분을 늘 가리켰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왜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부분을 가리켰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은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잖아요. 모르는 거. 근데 이게 우리에게도 너무나 쉽게 나타날 수 있고, 우리도 그렇게 왜 구원받았는지를 안다고 말하는데 그렇게 살아나가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이 그래요. 무엇을 위해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하시라고요. 무엇을 위해서 구원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이거 얘기하다 말씀 끝나겠네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모든 삶들에서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게 괴롭든 힘든 어렵든 내가 원하든 내가 원하지 않든 내 삶 가운데 펼쳐지는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믿으십니까? 맞죠? 성경을 보면, 성경을 믿는다면 그걸 부인할 수 없어요. 단 1초도 그것을 벗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1초도, 0.1초도 모든 삶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그 하나님의 주관하시면은 그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허용하셨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리입니다. 맞죠? 그러면 그 삶 속에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싫든 좋든 간에 거기서 드러내야 될 그 분명한 목적은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내가 명확히 한다면 내가 고단하고 힘들고 갈등 어렵고 정말 고난이라고 생각되는, 시련이라고 생각되는 오늘 말씀처럼 그런 일들이 내가 닥쳤을 때 나는 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어떤 선택과 어떤 고백과 어떤 삶을 통해 이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것인가를 생각해야죠. 맞죠? 그러세요? 그러고 있으세요? 이걸 묻고 있는 거라고요. 단순히 머리로 왜 구원받는지를 아십니까? 이걸 묻기 위해서 챔버스 목사님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너의 삶 속에서 그것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매 순간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매 순간 그렇게 살아야 된다. 매 순간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신다라고 챔버스 목사님이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신다고요. 매 순간 그러고 있으시냐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이런 생각, 이런 묵상을 하면 그냥 저는 성경에도 수없이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손양원 목사님 그냥 정확하게 떠올라요.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이, 정말 생명과 같은 두 아들이 죽었잖아요. 정말 한 번이라도 생각했을까요? 아들들이 죽기 전에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야 상상이나 했겠냐고. 여러분 상상하세요? 저는 저희 자녀들이 죽을 거 한 번도 상상 안 해요. 그죠? 손양원 목사님도 그랬을 거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생각 안 했죠, 한 번도. 근데 갑작스럽게 그 일들이 휘몰아 닥친 거잖아요. 마치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다가오듯이 휘몰아 닥쳤어요. 여러분 괴롭지 않았겠냐고요? 원망이 안 생겼겠냐고요? 불평이 이 마음속에, 여러분 불평이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여기 조목조목 떠올릅니까? 생각 안 해도 여기 가득 찹니까? 상황에 따라 그냥 가득 차는 거 아닙니까?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는 거 아닙니까? 왜 없었겠냐고요? 손양원 목사님에게 가득했겠죠. 뭡니까 하나님? 왜입니까 하나님? 왜 우리 아들입니까? 왜 나이여야 합니까? 이 수없이 많은 그 생각들이 그 안에 가득 차지 않았겠습니까? 그 손양원 목사님의 책을 보면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그냥 씨름하는 그 장면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가득 찼겠죠. 그 갈등들로, 그 엄청난 고통들로 가득 찼겠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바뀌죠. 10가지 기도 제목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손양훈 목사님은 왜 거기서 10가지 제목이 나올 수 있었냐는 거예요. 믿음이 대단해서입니까? 그분이 엄청나게 거룩한 사람이라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명확하게 그분은 한 가지 사실을 알았다는 겁니다. 뭐? 하나님께서 왜 나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구원하셨는가를 그분은 명확히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10가지 기도 제목은 누구를 높이는 기도 제목입니까? 감사 제목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정확한 10가지 감사 제목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의 그 여정들을 통해, 그 모든 상황들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 상황들이 계속해서 펼쳐진다라는 것입니다. 왜냐고 만약에 물으신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샘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무엇을 위해 구원받은 일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의 죽을 육체를 통해 나타나게 하기 위해 구원받은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중간 부분에 주님은 당신의 삶에 역경을 허락하시고 당신이 그 어려움들을 적절하게 극복하신지를 보십니다. 라고 말해요.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떻게 그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지 하나님은 보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시편 18편 29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주의 자녀들을 자녀답게 만들 수 있는 요구사항들로부터 당신을 면제시키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해요.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불시험이 오면 일어나 대처하십시오. 만일 그 불시험이 당신의 죽을 육체를 통해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낼 기회가 된다면 아무리 아픈 고통이라도 인내하십시오. 여러분, 불시험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왜 불시험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까?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묵상하기에 내가 원하지 않는 거거든요. 내가 싫어하는 거거든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거든요. 내가 생각했던 것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불시험인 거예요. 만약에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었다면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불시험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내가 이 불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밖에 없는 겁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거예요. 이 불시험은 나로 감당할 수 없는 부분, 나로서는 이길 수. 손양훈 목사님이 두 아들을 죽은 그 고통과 아픔과 그걸 어떻게 이겼겠냐고요. 어떻게 스스로 이겼겠냐. 그분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그것을 이길 수 있고 그것이 10가지 감사 제목으로 바뀔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믿음 가운데로 들어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 가운데로 들어가게 만드는 그 상황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한 상황이고 그 상황을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 있는가? 나를 통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함을 통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육체를 통해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내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알면 계속 말하잖아요. 내 삶에 나타나는 것을 전혀 다르게 바라보는 관점으로 바뀌어진다고요. 이게 알아지지 않고 이 믿음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내 삶은 여전히 구원받기 이전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삶을 바라보며 그 삶으로 인한 고통과 괴로움과 감정과 이런 것들을 이기지 못해서 똑같은 모습을 나타낸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시선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믿음의 관점으로, 이 구원의 관점으로 바뀌게 되어지면 이것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이게 믿음의 능력이라고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라고요. 여기 뭐 이상한 걸 막 달고 뭘 걸치고 막 사람들이 인정하는 어떤 것을 여기 외형적으로 보여줘서가 아니라 여기 내 안에, 너희 안에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셨듯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할 때 나의 삶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이 바뀌게 되어지고 거기에 대한 선택과 결단이 바뀌게 되어지는 놀라운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누리는 내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요. 이게 없으면 안 바뀌어요. 이게 없으면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저 기도원에 가서 막 수십 일씩 금식기도 하고 이렇게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기도원만 왔다 갔다 반복만 하면서 계속해서 뭔가를 기도한다 그러는데, 오늘 챔버스 목사님도 말해요. 하나님 앞에 명령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명령하고 요구할 수 있냐고요? 없다고요. 기도원 가서 뭐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명령만 하고 내려와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안 하면 나 믿음 안 해요. 안 살아요. 뭐 안 믿어요. 등등 이런 얘기만 하다 내려온다고요. 기도가 뭔데?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완벽하게 굴복시키는 게 기도 아닙니까? 그게 기도라고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다고요.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그냥 내용을 그냥 곱씹어도 되겠어요. 어느 하나 단어, 구절 하나를 뺄 수 없을 만큼 너무 군더더기 없게 정확하게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여전히 옛 방식대로 행하는 까다로운 사람이라면 이라고 말해요. 당신이 여전히 옛 방식대로 행하는 까다로운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셨고 정결케 하셨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라고 말해요. 맞아요, 여러분. 이 말이 정확히 맞아요. 내가 예전의 모습 그대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예전의 그 시선과 관점 그대로의 모습으로 변하지 않고 똑같이 가고 있어요. 교회는 나오고 예배는 드리고 직분은 받았고 저처럼 목사라는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만약에 옛 방식대로 살아가는 까다로운 모습에 그대로의 모습으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고 그게 전혀 이상하지 않고 그것을 바꾸려는 그 의지가 없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구원받았다라는 그 구원의 감격은 가짜라고요. 그럴 수 없거든요. 여기 누가 있으면? 예수님이 계시면 그럴 수 없다고요.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요. 절대로. 예수님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겠냐고요. 어떻게 당신의 그 까다로운 모습과 어떻게 똑같이 불평과 원망하는 모습이 계속될 수 있겠냐고요. 여기 예수가 있다면 그럴 수 없다고요. 그걸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요. 근데 어떻게 그게 계속될 수 있냐고요. 예? 그럴 수 없다고요. 그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깨닫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보십시오. 챔버스 목사님 뭐라고 말하는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택받은 목적을 실현하시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말해요. 우리 부모님도 구원해야 되고 자녀도 구원해야 되고 남편도 구원해야 되고 아내도 구원해야 되고 내가 내 복음 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내게 그런 사명을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정말 복음을 제시하기 위해서 누가 바뀌어야 됩니까? 아니, 내가 안 바뀌면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나는 그대로인데 옛날에 그 행하는 모습과 까다로운 성격, 그 불평과 원명, 아무것도 넘지 못하는 그 수준 낮은 그 모습에 그대로인데, 도대체 그런 나를 통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겠냐고요? 무슨 구원의 역사를 베풀겠냐고요? 네? 그렇지 않냐고요? 맨날 이 컵에 갇혀서 벼룩이처럼 제자리 걸음만 이렇게 뛰고 있는 내 상태라면 도대체 이런 나를 통해 어떤 구원의 역사가,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냐고요? 그럴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부터 하시겠어요? 그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중보하고 있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뭐부터 하시겠냐고요? 여기 나부터 맨날 종이컵에 갇혀서 그 안에서 뛰기만 반복하고 있는 나부터 바꾸시지 않겠냐고요? 뭘 뒤흔들겠냐고요? 내 삶부터 뒤흔들지 않겠냐고요? 나부터 그 삶 속에서 바꿔서 누구를 드러내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로, 그런 성숙한, 그런 진정한 구원의 복음의 진리를 아는,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그런 나로 나를 바꾸시지 않겠냐고요. 그게 첫 번째 작업 아니겠냐고요. 그죠? 그렇다고요. 지금 그 작업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은 행하고 계시다고요. 그러면 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니까요. 누가 욕을 하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상황이 나를 억울한 상황으로 만들고 나를 괴롭게 만드는 그 억울한 상황들이 계속된다고 한들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냐고요. 그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당신을 구원한 하나님이시라고요. 그걸 허락하셨다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나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로 만드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고요. 그러면 원망과 불평으로 이어질 수가 없는 거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택받은 목적을 실현하십시오. 매번 기회를 잡으십시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도 버릴 게 없더라고요. 매번 기회를 잡으십시오. 당신이 구원받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받은 구원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뭔가를 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당신의 받은 그 구원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보십시오. 그는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돌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는 자기의 억울함과 그런 것들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모릅니다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해 누가 드러납니까? 여러분, 근데 놀라운 건 아십니까?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통해 여기 돌 던지는 유대인들이 그 기도의 제목을 들었어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스데반 집사로부터 봤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는 아무것도 드러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에 기록한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 스데반 집사의 돌에 맞아 죽으면서 드리는 기도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에겐 지금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읽는 나에겐 드러나지 않습니까? 스데반처럼 살아가는 나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는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는지 모를지라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다니까요. 내가 죽도록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죽도록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내 눈에 보이는 일은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걸 놓치지 말라고요. 아무것도 안 나타날 수 있다고요. 나 살아있을 동안.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가 죽어서라도 나를 통해 드러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빛을 발하며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것을 보지 말고 오늘이라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능력을 얻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마음에서부터요. 여기 내 마음에서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며 그 뜻을 드러내는 그 구원받은 자임을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그 순종과 헌신과 섬김의 모습이 자동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그런 삶을 사는 은혜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누구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명확하게 다시 깨닫게 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깨달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서 정말로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매 순간들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낼 수 있는 진정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시간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때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서 하나님 하루하루의 모든 삶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